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 예배 안 드렸으면 했는데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안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고 교회를 위해서, 대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머리 들기 전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달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심령마다 응답받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받을 주님께 올려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진정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치료되어진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대대장님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부부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용사들의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나님 좀 살려 주옵시고 이제 새롭게 뽑힌 대통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찾아봐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위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인내송으로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을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을 흐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되어 왕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대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는 없지만 내 영의 깊은 방문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무덤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은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권정일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곤 그 아픔까지 참아내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에 감사해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나마 섬기고자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도 조금 더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아버지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주시려고 단위에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우리의 신명골소를 쪼개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마음으로 돕는 군종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돕는 모든 이들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는 또 섬기는 또 경배하는 또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언제까지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5페이지 아가서 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11절은 제가, 12절은 여러분이, 13절은 다 같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송잎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요.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속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그녀의 신랑인 솔로몬을 향한 성숙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향한 성숙한 사랑, 성숙한 신앙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여 가요, 우리 함께 들러나가요. 나무 숲속에서 함께 밤을 보내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함께 가요.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함께 보러 가요. 거기에서 나의 사랑을 임에게 드리겠어요. 자기 나무가 향기를 내뿜어요. 문 열고 들어오면 온갖 열매가 다 있어요. 새 것도 오래된 것도 이미요 내가 임께 드리려고 고이 아껴둔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신부 술람미 여인이 그의 신랑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성숙한 사랑이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신부 술람미 여인이 그의 신랑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성숙한 사랑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술람미 여인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와 함께 들러가서 그곳에서 둘이 함께 있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 있고 싶어 하죠. 사랑하는데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다 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랑의 특성은 함께 하는 것, 동고동락하는 것, 화합하고 동행하고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미워하게 되면 분열하고 단절하고 서로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요, 임은 위시고 마누는 어스예요. 그리고 엘은 갓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안함과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정과 교회와 민족은 일치하고 화합하고 단결이 이루어지지만
마귀랑 함께하는 가정과 교회와 민족은 불화와 분쟁과 분열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침공을 계속하고 있는 저 공산주의자는 마귀와 함께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친척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떠나면 소식이 끊기고 연락이 끊기고 왕래가 끊기게 되어 있죠. 이렇듯 서운함과 미움과 갈등이 있으면 순댓국집의 따로국밥처럼 따로따로 있고 싶어 합니다.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고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곧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상이나 고인을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사를 통해서 죽은 사람과 만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이 육신을 떠난 혼과 만나는 방법, 만나는 길이 제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제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인을 추모하는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 있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꿈이나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깨끗해야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깨끗이 닦인 유리창을 통해서만 밖을 환하게 내다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그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일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헛되게 다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름뿐인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들로, 사람들이 있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자고 하는 겁니다. 이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영국의 한 의사가 어느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 여성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5파운드를 달라고 기도하면 받게 될까요? 그러자 그 여성이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웨일즈 왕자를 소개받으면 당장 그에게 돈을 요구하실 겁니까? 그러자 의사가 말하기를 아니요. 왕자를 좀 더 알고 그와 친밀해질 때까지는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기대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대답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외 예화에서처럼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되면 곧바로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쌍방이 서로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와 친해지려면 서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과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두 가닥의 선, 두 가닥의 줄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 느헤미야, 에스라, 다니엘 등의 위대한 기도를 보면요,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요, 우리가 평소에 쓰고 보았던 성경 말씀을 떠올리며 상황에 맞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마저 잘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쓰고 외운다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 성경도 볼 수 없고 성경도 읽을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그것이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하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래야 안 들어주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친밀해져야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성숙한 사랑과 성숙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주는 사랑이고 베푸는 사랑이고 나누어 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일찍 일어나 포도원 들로 가서 포도나무 움이 돋았는지 꽃망울이 터졌는지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지 보아요.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여, 이것들은 내가 당신을 위해 간직해둔 것이랍니다. 이렇게 술람미 여인은요,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녀의 사랑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솔로몬을 위해서 각종 과일들과 선물들을 쌓아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받기보다는 주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주로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받아낼까? 이게 사명처럼 여기고 살아가잖아요. 사랑받기를 원하고 관심과 인정받기를 원하고 선물도 받기 원하고,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게 그 무엇이든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고 베푸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보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며 자식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즉, 아이들과 같은 유아적인 사랑은 받기만을 원하지만 부모와 같은 성숙한 사랑은 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사랑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천국에서의 상급은 우리가 주님께 드림으로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적인 신앙이고, 주님께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고 성숙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1868년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회니글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입니다. 그녀는 부모도 없이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녀는 비록 고아였지만 아주 고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서 자기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매우 고달프고 외로웠지만 파리에서의 가수 생활을 꿈꾸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극장 매니저가 시험 삼아 맡겨준 기회를 통해서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혜성과 같이 등장한 회니그리는 파리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일약 스타가 되었고요. 날이 갈수록 그녀의 인기는 더해갔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불우한 과거를 감추고 품이 있어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라발리에라고 개명도 하고요. 파리의 상류 계층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화려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나 원하던 돈과 명예를 다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어느 날 인기 절정의 라발리에가 종족을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였지만 허사였습니다.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둘씩 포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녀가 잊혀질 때쯤 그녀를 꼭 닮은 사람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지금 외딴 곳에서 아주 초라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라발리에가 맞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주 외딴 곳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매우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리 연예계는 또다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파리로 다시 오게 해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열성적인 사람들은 그녀를 찾아가서 설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라발리에는 자신의 파리 복귀를 권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파리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파리가 나에게 많은 것을 줄 수는 있을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섬김을 통해서 얻는 참 행복은 나에게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라발리에는 1929년 그녀가 죽을 때까지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울 때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저곳에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방송작가 김종철 씨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방송국 주변에는 스타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참으로 많이 몰려드는데
그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스타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하늘의 별 따기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못지않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치열한 경쟁 세계에서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도대체 왜 젊은이들은 그토록 대중의 이목을 받는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것일까? 물론 스타가 되면 많은 돈과 대중의 인기와 명예가 뒤따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스타라고 하는 자리는 보기와는 다르게 외롭고 힘든 위치이기도 하다. 인기 스타들이 개인적인 자리에서 털어놓는 그들만의 고민과 애로사항은 참으로 눈물겹기까지 하다. 사생활이 사라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참으로 노봇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인기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 보니 어느 한순간 인기가 떨어지면 그 뒤에 오는 허탈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수많은 젊은 스타들을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게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한 가지 배울 것은 있다. 그것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그들이 벌인 노력, 치열한 사토와도 같은 그들의 열정은 배워야 한다. 여러분,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습니까? 언제 식어질지 모르는 대중의 인기와 사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인정받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그러한 열정과 노력이 있기는 합니까? 방송국 공개홀에서 꼬박 밤을 새우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밤을 지새울 수 있고, 그들이 가요를 줄줄이 외우고 연예인들의 신상을 훤히 꿰차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과 찬송과 가사를 줄줄이 외우고 꿰차기만 한다면 세상의 스타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쉽게 하늘나라의 스타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의 인기를 갈구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열정과 노력이 없다는 것이 매우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세상의 스타의 인기는 잠깐이지만 하늘나라 스타에게는 세상의 인기와 명예보다 더한 영생과 기쁨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프랑스의 가수 나발리에도 세상의 명예와 돈을 등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모두 다 성숙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성경과 기도로 주님과 늘 함께하면서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곧 성숙한 사랑이고 성숙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사랑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바라옵기는 우리도 서로 진정으로 사랑했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처럼 첫째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과 존경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힘들고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든든하고 복된 삶인가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난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과 기도 제목, 소원의 기도 제목, 감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또 귀한 기도의 제목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예물을 쓰여주는 것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적어 올린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들의 삶이 늘 형통하고 주님 앞에 복받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여튼 다들 고생 많고요.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생겼다고 하니까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팔돌팔은 특별히 온 내단에 있는 확진자들이 모이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제 정점을 찍었으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으니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환절기에 또 일반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뵙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제가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의 관계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과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가진 최고의 사랑과 존경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과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신우들과 그 가족들 머리 위에 특히 우리 대대장님과 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얼굴 대면하면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군종들 수고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